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중앙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심호하는 교회나 뭐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저는 샌프란시스코 중앙 장로교회에서 왔죠. 저희 교회가 지교회인가요?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하고 사흘 동안 말씀 함께 나누게 해서 제게는 참 좋은 시간, 또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찬양대 잘하시네요.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대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광고 카피 하나, 유명한 카피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패러디가 참 많았죠. 그래서 선 잘 봐야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로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면서 생각할수록 참 그런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결과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조금 전에 저녁을 먹을 때도요, 냉면을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자 이렇게 해서 냉면을 잘 대접을 받았어요. 냉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앞에 따라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선택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 무엇을 입고 나갈까, 그런 거 선택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또 누구와 살 것인가, 밴쿠버에 와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레이버 위켄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고 또 여행을 가고, 제가 신다니엘 목사님한테 기간이 이때다 말씀하실 때 좀 의아했었어요. 우리는 절대 이 기간 동안에 이 집회를 안 하는데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도 없고 사회도 어렵고 하니까 특별한 특공대원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시기로, 특공대 아닌 사람은 다 놀러 가라, 좀 조용히 너희들은 다 가고 우리가 정말 특공대만 모여서 한번 훈련을 받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든 다 이렇게 가는데 부흥 집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부흥회를 갈까? 놀러 갈까? 아마 이런 갈등 속에 있으셨던 분들, 찬양대원 중에 솔직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랬던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기 특공대 맞습니다. 특공대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니까 또 그냥 웃고 마시면 좀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받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뭘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셨죠? 자,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캠벨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토요일 오전이면은 항상 이제 자기 설교 제목을 인쇄소에 넘겨 주었다고 그래요. 제목, 본문 이런 거 정해서 주면은 이제 인쇄가 돼서 주보가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 전화를 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보를 톡 펼쳐보니까 제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입니다까지 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읽고 또 읽는데 눈물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찬양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여러분과 시간 한 5시간 정도 되나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20년쯤 됐어요. 처음 제가 살게 된 곳은 미국의 동부 지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신학교에 유학을 오게 됐죠. 필라델피아는 한국 사람이 좀 살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부터 바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하면 2시간 반 정도 라이드를 해 필라델피아까지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학한 초기에는 저 보겠다고 오신 저희 가족도 있었고 또 친구들도 왔고 그래서 뉴욕에 올라가서 픽업하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그분들을 모셔오면 95라고 하는 동부의 가장 큰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아직 2차선 왕복 2차선일 때였어요. 제가 올 때 막 4차선으로 늘리고 있을 그런 즈음이었는데 그 정도가 고속도로 다였습니다. 그런데 95번 고속도로는 왕복 10차선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고속도로예요. 양편에 얼마나 빽빽하게 나무가 가득 차 있는지 맨 처음 도착한 한국 촌놈이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데리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무 좀 보라고 말이지. 그러면 보통 반응이 어떠냐면 이야 나무 참 멋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BMW가 참 많다 여기는. 네. 저는 나무 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동차를 보시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좋아서 한참 있다가 도로 참 넓지? 그럼 대답이 없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자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시차가 잘 맞지 않으니까 한 16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자다가 이제 하도 지루한 길을 가니까 그만 졸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말이에요.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교인들의 한번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성경에 무슨 장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장.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우리 부르죠? 사랑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 찬양대원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덮어놓고 믿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분들을 저는 참 무서워합니다. 성경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그죠? 예. 자, 아무래도 일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목사님하고 같은 줄에 앉은 사람은 좀 영역이 있을까요? 예, 목사님이 반장이신 것 같은데 그 분단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0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장. 출애굽기는 아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17장, 18장, 19장, 20장. 셋 중에 선택하면요. 예, 19장이었습니다. 땡이었네요. 조금 더 여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장은 어디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맨 첫 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맨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사역, private 이 버전으로 어떻게 말을 하곤 하느냐 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역을 좀 하고 났는데 보니까 참 의미가 와 닿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세요? 믿음이 없으신데 여기 오실 리가 없었을 텐데 믿음 있으십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을 가졌던 어린아이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무대는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하여서 대치를 하고 있죠.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편에서 나온 전쟁을 독려하는 사람이 도대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인입니다. 이름 아시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약 9피트 정도 돼요. 우리 이 캐나다에서 하는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270cm 정도 될까요? 예, 갑옷의 무게만도 약 60kg 정도 됩니다. 웬만한 어른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죠. 기운이 또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긴 창, 짧은 창, 거기다가 큰 칼을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이죠. 그가 내지르는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어떤 소리였느냐고요? 사무엘상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자, 이게 우리말로 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힘센 놈 있으면 나와 한번 붙어보자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군대끼리 다 가서 싸울 필요 없이 너희 중에서 힘센 친구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겨루어보자. 그런데 나갈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그 사람을, 그 거인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은 도망가거나 참호를 파고 그리고 머리가 보일까 다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전쟁입니다.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형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줄 빵 몇 덩이, 치즈 몇 개 가지고 그 전쟁터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전쟁 진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만히 보면 이 엘라 골짜기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삶도 그런 모습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창 들고 나오지 않죠.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페이할 수 없는 빌들이 우리의 책상에 쌓이면 골리앗 같아요.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짐해보지요. 성경 한번 읽으리라. 여러분 그런 다짐한 분 많으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여전히 창세기를 맴돌고 있든지 아니면 여전히 마태복음의 산부인과 차트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 계시죠? 낳고에 그냥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 정말 성경 한번 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야, 못된 습관 내가 한번 버려버리라. 내가 담배 이번에 끊어야지. 근데 잘 안 됩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보는 것 여러 번 했는데도 여전히 손이 닿습니다. 내가 좀 화내는 것 안 해버리라. 그런데 이놈의 뚜껑에는 용수철이 달렸는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뚜껑 자체가 날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예수 믿어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왜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까? 자책이 듭니다. 난 이러다 마는 건가? 난 이렇게 믿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명찰에 만족하면서 인생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여러분, 엉덩이에 뿌리 달린 자네들은 감당하기가 좋아요? 미국에서는 10대의 아이들을 부비트랩이라고 부릅니다.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부비트랩. 건드리면 폭발해버리죠. 10대가 되어지면 도대체 누가 화약을 꽉꽉 채워놨는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집니다. 그리고 그놈의 화약은 끝도 한도 없어요. 몇 년쯤 되면 그 화약이 바닥에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10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그 아이들의 생일을 카운트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하면 애가 10대가 된 거예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난 거 맞아? 이거 정말 이렇게 키우는 거 맞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죠. 아이를 꼭 골리앗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아이가 안고 살아가는 답답한 삶이 정말 골리앗처럼 가슴을 턱 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분노는 어떨까요? 원하는요. 사건들은요. 암담하게만 보이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살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이래로 살아도 좋은가라는 것을 견주어 말해본다고 하면 글쎄 고개를 좌우로 젓게 되지 않아요? 이런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더욱더 나와서 있습니다. 참원 속에 빼곡히 들어앉아서 한숨만 오르내리 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이제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의 늪에 빠져서 목만 길게 느리고 빼앉은 사람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인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또 간추려서 나오죠. 목 집어넣고 이쁜 옷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넘어서서 분장, 가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40이 넘어서 얼굴에 바르는 거는 이미 분장 수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는 화장이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고 난 다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원래 화장은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코스메틱이라고 해야 맞아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조화라는 뜻입니다. 조화를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다 붙였는지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지고 우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교회에 턱 나타나니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낯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면 맞아요. 골리앗이 없는 인생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정말 기진한 인생,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 사무엘상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조속이라는 말 아침 저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뇌를 스치고 종일 그 걱정을 하다가 잠에 듭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골리앗에게 하루 24시간을 다 들여버렸죠. 기쁨을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나죠. 힘을 합쳐야 할 동료들, 힘을 합쳐야 할 가족들 속에 화가 나고 갈등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매 순간순간을 삽니다. 이 거인이 여러분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골리앗의 가게는 말이죠.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실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복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런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점 이 사무엘 상으로 따지면 약 300년 전쯤의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을 다 땅에서 몰아냈어요. 그런데 다는 사실 아니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이렇게 세 도시의 주민들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 내쫓았어요. 조금 남겨두니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길어오고요, 물도 해오고요.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살이를 했었는데 이제 종 두고 사니까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기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0년 지났는데 그곳에 건장한 거인들이 줄줄이 태어납니다. 오늘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 몰아냈으면 괜찮았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놔두었다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람 앞에 촛불로 만드는 골리앗, 바로 이 가드 출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아무리 놔둬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그거 살 안 됩니다. 그거 짜 버려야 합니다. 이거 괜찮겠지라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큰 코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저기서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여자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앞에 두 사람도 다 결혼을 했어요? 어디? 여기? 손 높이 들어. 결혼 안 한 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죄진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누구와 교제를 할 때, 저도 저희 집사람 데려올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데려왔습니다. 남의 집 딸 도둑질 해올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동원을 해야 그걸 데려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남자 청년들에게 나는 교회 교회 다닐게. 결혼식 예배, 예배 다니게 살게. 다 약속해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거 살 안 됩니다. 그거 한 30년쯤 지나면 속 엄청 세깁니다. 그렇게 속 썩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3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철석같이 약속해서 내가 엄마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시집을 갔는데 코를 푹 빠뜨렸는데 결국 내 속을 볶아먹고 삶아먹고 한 원수인지 신랑인지 모를 사람들하고 사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드의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 다 몰아냈으면은 이 골리앗 같은 사람 300년 후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놔두니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쩍 커져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르죠. 아버지 대에도 싸웠고 할아버지 대에서 싸웠는데 또 블레셋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날 싫어해. 그렇죠? 내 피 속에는 이혼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나 봐. 아버지가 이혼하더니 나도 또 이혼하잖아.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요모양 요꼴로 살더니 내 새끼도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마음에 못을 박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늘 되뇌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종류가 다른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도 맞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온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대로 골짜기를 주무잡아오던 무법자입니다. 고래 힘줄처럼 즐기고 사납게 달라드는 싸움꾼이죠.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그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나를 들들들들 볶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을 지겹게 따라다니더니 이젠 우리도 못 살게 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가 죽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도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골리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 조그마한 꼬마가 말이죠. 군대에 징발되지 아니하였던 아이입니다. 다윗의 집에는 형제가 8명이나 있었잖아요. 다윗을 포함해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7번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이든 8이든 막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로 형 셋이 군대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19살 정도면 군대에 갑니다. 비상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군인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군대에 가지 않고 전쟁터에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다가 치즈덩이 들고 형에게 심부름 갔다고 하면 이거 19살 되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추정해보면 14살, 1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멩이 5개를 쥐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원수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저 사무엘상 17장을 읽다가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고 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싸움을 우리가 견디고 있다고 하면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건너가고 넘어뜨려야 할
골리앗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의 뼈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속에 있었어요.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쟁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자, 숫자로 봐서도 이스라엘은 군대고 다윗은 혼자잖아요. 전쟁의 능력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무기도 전쟁할 때는 칼, 창 이런 거 갖고 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갖고 나가지 않잖아요.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새총 같은 물매 하나 그렇게 들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너 날 개로 여기고 개 잡는 줄 알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맺어요.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전쟁해보지도 못했고요. 아마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이스라엘은 그때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사가랴 왕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때 아예 다 망하는 겁니다. 사울 시대에 말이죠. 그런데 전쟁할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전쟁의 판을 엎어버립니다. 승리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승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뭐가 다른 걸까요?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칼을 들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으로 페이지가 43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이름도 알지요? 또 출신도 압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키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5절입니다. 읽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보는 것 정도는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들고 있는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며 칼의 무게도 아는지 정말로 신기해요. 6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사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았을까요? 아니,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알지요, 출신 알지요, 키가 얼마인지 알지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도 알지요, 심지어는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도 압니다. 대단한 정보예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잘 몰라서 세상과 겨루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황이 닥쳐올 때 불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경제적인 상황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를 몰라서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아내를 잘 몰라서 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한마디 턱 꺼내면 그 말이 어디까지 갈지 알기 때문에 미리 백기를 듭니다. 항복. 그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를 참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왜 아이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린 문제는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자,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이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시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군대가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스라엘, 제가 사실은 원하는 대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죠? 그런 백성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잘 안다고 적어도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던 하나님을 처음 말한 자는 어린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자,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황을 묻거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골리앗이 어디로 뜁니까?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이 보이십니까?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야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던가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의 말은 한 가지였죠.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절로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45절부터 47절까지 5, 6, 7 석절 동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 거인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아이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불안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상황을 보면 반드시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00년 전쯤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에 섭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40명의 정탐꾼을 다 풀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풀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이었나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곳인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쪽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은 달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못 갔어요. 못 가겠다고 울보고 난리를 쳤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했습니다. 벌 받아서 40년 여행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참혹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왜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방황시키셨을까요?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못 박으신 까닭은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밝히는 대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너희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오케이, 40년 동안 방황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40년 동안
이 반대에 줄을 섰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이 다 죽을 것이다.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를 죽이시는 시간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데려 나올 때 10살, 11살, 12살 이랬던 아이들, 그 아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세대를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섭니다. 때가 맥추절쯤 되는 것 같으니까 한 우리로 따지면 5월 달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때가 5월 22일이었는데 맥추절 나팔을 불더라고요. 나팔 분 이틀 후에 요단강가에 나가봤습니다. 온도가 몇 도였느냐 하면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로 110도더라고요. 거기 온도로 40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온도로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무슨 땅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왜 그렇게 물이 많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맨 북쪽에는 헐몬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은 위에 눈을 늘 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이 뜨거운 계절에 다 녹습니다. 그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맨 북쪽에 있는 지파의 이름이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흐른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여리고쯤 오면은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혹시 한국에서 한 30년 전, 40년 전쯤에 사시면서 이렇게 개천 같은 거, 그때 우리 개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거 잘 이렇게 보수 정리가 잘 안 되었을 때 비만 오면 막 홍수가 나서 시뻘건 물들이 막 흘러내려가던 거 한두 번씩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아주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예. 흘러내려가는 도랑의 개천물만 차도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강입니다. 물론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신라처럼 가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됐게도 강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래는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 여리고성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북쪽에서부터 물길을 돌려가지고 자기네 지금 행정적인 수도인 텔아비브로 돌려버렸어요. 원래 길이는 강의 방향은 바꾸면 안 됩니다. 유엔의 협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제적으로 뭐라고 누가 약속을 하든 말든 지들 하고 싶으면 막 합니다. 엄청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가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 너무너무 못됐어요. 저희들 사역지는 사실 높은 한 18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8m면 예배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높이보다 훨씬 높은데 장벽을 다 쳐놨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장벽을 쳤느냐 하면 이 장벽이 지나가야 하는 곳에 집이 있으면 이 집을 허물고 장벽을 치면 되잖아요. 근데 집을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반 자른 대로 장벽을 놓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그 가운데 가두어 버리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입니다. 그곳에 모아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거기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꼭 갑니다. 이제 간증 잠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서 강 길이도 바꾸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억압하지요. 말도 못하게 거의 짐승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한 7인승 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보통 미니밴이라고 부르는 그런 밴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행 수단이 되어지는데 그 밴을 개조를 하면 그 안에 한 20명 정도 탑니다. 여러분 그 정도 사이즈의 차에 20명 정도가 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에는 아무런 잡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F가 3개가 없습니다. 3F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F는 freedom. 우리에게는 freedom,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food, 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future,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밴에 20명씩 빼곡히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자애들도 가고 남자들도 가는데 그 국경을 지키는 아이들은 보통 19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지켜요. 근데 그 아이들이
큰 이스라엘 기관단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그때 햇볕 아래서요 2시간씩 앉혀놔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차에서 내리면 체포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장갑차로 왜 총을 막 쏘고 그러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돌 던지면 총 쏩니까? 쥐들도 돌을 던지든지 그래야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로 못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제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못됐다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 밑에,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귀 밑에 머리만 따서 이만큼 따은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시커먼 코트를 입고 머리에 모자, 아주 이 높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꼴만 봐도 싫은 거예요. 한 며칠 지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 못된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제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아프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못된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나는 못된 인간. 그렇더라고요. 그 못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못됐지. 정말 못됐지. 기게 못됐지. 확 없애버렸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너야.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야 돼요. 그 못돼 먹은 모습을 다 봐야 합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장갑차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하고 구분을 못해요, 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턱 보면 구분해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붙잡아 세워요. 그리고 애들이 보는 앞에 엄마 아빠 무릎 꿇고 손 깍지하고 그 고속도로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트케이스를 열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본 장면이에요. 하나씩 다 털어서 다 봅니다. 그거 못 들었겠어요. 반스도 날아가고 난닝구도 날아가고 이렇게 다 털고서는 한참 날아가면 오케이, you may go.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래바닥에 떨어진 거 다 속옷 주워갖고 챙겨서 수트케이스 닫고 애들 징징 우는 거 손 붙잡고 차 타고 다시 갑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요. 야, 저것들 정말 못된 인간들이다. 지나다가 보면 이스라엘은 옥상에 전부 물탱크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네가 물탱크가 다 까만색이고 어떤 동네가 물탱크가 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인도하던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는 왜 까만색이고 어디는 다 하얀색이고 뭐 이렇게 하얀색, 까만색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리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예리하게 생겼잖아요. 눈이 쩍 찢어져가지고 내가 예리하다고. 맞습니다. 정말 여기는 까만색 물통을 써야 되고요, 거기는 하얀색 물통을 써야 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까만색 물통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는 까만색 물통이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하얀색 물통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더 좋은 색입니까? 물었더니 아니죠, 목사님. 비행기가 떴을 때 폭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색깔을 칠합니다. 그 정도 하면 정이 안 붙죠. 그렇게 못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착한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지 괜찮은 사람 사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하고 저는 알아요. 아무리 분장, 가장 다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나도 조금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해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못된 채로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다, 이게 너다. 여러분 한번 갔다 오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스라엘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건 다 연세 드셔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서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좀 담고 와야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메시지를 성경 갈피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금 제가 이 맥추절 얘기하다가 조금 말이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물이 불어 넘치는 곳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또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가 있습니까? 로프를 매달 수가 있습니까? 배가 있다고 해도 서너 명 정도 타고선 어떻게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 것이지 200만 명이나 되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 한 민족이 건너가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 건너갑니다. 다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해라. 거리는 약 1000야드쯤 되어야 한다. 900m쯤 떨어져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본대는 저 900m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걸 봐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면 물이 끊어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요 법궤를 쥐고 그리고 요단에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물이 턱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법궤만 보았습니다. 법궤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불어넘쳐도 우리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앞에 강이 끊어져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야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삽니다. 남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구경만 하고 살지 말고 이번 부흥회 때 작심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갈렙도 그랬죠. 정복전쟁을 한참 했습니다. 한 5년쯤 했을까요?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둥치가 자기들보다 옛날에 40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큽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땅은 우리 정복 못합니다. 다 고개를 서늘서늘 졌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 앞에 말합니다. 제가 40년 전에도 하나님 의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살일 때 정복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제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안악자손 아니라 안악자손 곱하기 100을 해놔도 그 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아간 사람들이 요단을 가르고 건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아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구척 거인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보십시오. 골리앗이 척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다 봤죠.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운이 센지 다 압니다. 다윗은 몰랐을까요? 에라, 철이 없어서 바보 같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키가 큰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 자기보다 조금 크다고 봤을지 모르지만 15살짜리가 이렇게 낮춰서 보면요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 앞에서도 다윗 앞에도 골리앗은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무지하게 크다. 나가면 죽겠다. 뼈도 못 추리겠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지하게 크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깡이 아닙니다. 뭐가 이런 걸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이 좋은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생깁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쩔 때 한번 기운을 내도 금방 사그라지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 질려버린 까닭은 거인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보지 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지 말고요, 그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는 2번 정도 골리앗을 언급할 뿐입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미련할 정도로 큰 무기를,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적어도 9번 이상 언급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9대2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건 한번 해볼까요?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9대2의 비율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쯤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4배쯤 크게 생각하나요? 불평거리보다도 감사할 은총의 목록이 4배쯤 더 깁니까? 두려움 덩어리보다는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정도 많아야 그래야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압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는 자가 이깁니다. 그렇죠? 자, 이쯤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절망이 들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는 거 압니다. 다 알죠. 다 아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윗에게나 가능한 일이야. 나는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노려보던 눈으로 밧세바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죠. 오늘 엘라 걸작기에서는 블레셋과 용감하게 맞서지만 사울에게 쫓겨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잘 지휘했는지 몰라도 아들들 지휘는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겼던 것,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내도 8명이나 섬겼습니다.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예배당 문만 밀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로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본당 문과 자동차 문 사이입니다. 거기 가는 동안엔 다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리는지 몰라. 사랑하십시오. 맞아, 사랑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사랑 그러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자기 차 막았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사랑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함으로 삽니다. 예수 하루 이틀 믿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루 이틀 믿어본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건 하루 이틀 믿어본 거 아니니까 많이 안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실패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다짐도 수없이 많이 해보고, 이 교회 지금 설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흥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매년 하는 거죠. 이거 부흥회 할 때마다 아멘 하죠.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죠.
맞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러고 말아버리는 인생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이 아닌, 세상의 거인이 아닌 자신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다윗, 그 다윗 앞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문제, 언제까지 씨름하면서, 언제까지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겠어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병에 지면 안 되잖아요. 맨날 병에 지면 어떻게 해요?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beautiful. 스펠링도 아시나요? 아우, 이번에 오는 목사는 이상하게 복잡한 거 많이 물어본다. 뭐 무슨 장을 물어보질 않나, 뭐 영어 스펠링을 물어보질 않나. 자신 있게 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중에. 이쪽 편에 두 번째 줄에 안경 쓰신 분이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데 자매님이 옆에를 싹 내가 아닐 거야 그러고 쳐다보는 자매님. beautiful 단어 스펠링 한번 내봐요. B-E-A-U-T-I-F-U-L. 맞죠?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 미국에서 온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 자,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T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단어는 아세요? B-E-A-U T 빼고 I-F-U-L 이렇게 쓰면 무슨 단어예요?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건 모르시는구나. 뷰티풀에 T가 없으면. 신다니엘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양반인데 저 양반 아실 것 같아. 목사님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 게 맞아요. 이거 사전에 없거든요.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써놓으세요. T 없이 아름다움. T 없이 아름다움. 스펠링 하나만 이렇게 한 글자만 빼도요, 재미있는 단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가 알고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죠? impossible 이라는 단어도요, impossible에다가 I하고 M에다 탁 어퍼스트로피 하나만 찍어내면 I am possible. 점 하나 잘 찍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세요. 뭐가 될까요? 영어 하다가 한국말 하니까 너 모르시는구나. 이거 고질병에다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겠어요? 고칠병 되잖아요. 그죠? 점 하나 잘 찍으면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점 잘 찍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점을 찍는다니까요. 누구의 돌멩이에 골리앗 같은 것이 무너지느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돌멩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의 돌멩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골짜기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 파켓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술 먹고 주정하고 지 맘대로 사는데 이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종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아내들이 만드는 거예요. 시집을 잘못 간 게 아니고, 왜 여러분 시집을 잘못 갔다고 30년 동안 해를 태우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그만하고 이제 시집을 잘못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저걸 내가 왜 낳나, 저거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안 먹었나, 옛날에 먹었던 거 지금 소화되고 남았잖아요. 다 지나간 거, 그거 소화가 돼도 뭐 몇십 년 전에 된 걸 지금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땐 선물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짐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요, 조금 이렇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야 진짜 선물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말 잘 듣고 너무 괜찮으면 선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이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무릎에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부모에게 없으면 애는 끝입니다. 누가 그 아이에 대해 그런 희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누가 갖느냐 말이에요. 누가 갖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문제 앞에 돌멩이 5개 달랑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아서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마들은 눈을 가립니다. 그렇죠? 옆에 막대기 같은 거 붙이잖아요. 앞에만 보라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보면 온전히 뛸 수가 없으니까 다 가리고 앞에만 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말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내 남은 경험, 내 삶의 경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앞에 보아야 바울의 말대로 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자 앞에 골리앗이 무릎을 꿇고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믿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시간이었죠. 이제는 여러분 턴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뭔가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보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어떤 건가요? 너무 속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있죠? 이거 털어내놓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털어야 합니다. 이거 해결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돌멩이를 주시겠습니까? 돌멩이를 드십시다. 돌멩이 믿나요? 내가 들은 돌이 뾰족하니까 이길 거야?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죠? 맞습니다. 불확실한 이민자의 삶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고요, 자동차 주셨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까 싶지 않았는데 10년, 20년 훌쩍 살게 하셨습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곰의 발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도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 이기게 하옵소서. 이 문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마음 모아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앞에 나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문제들 무너뜨리고 이기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번 집회기간에 일어날 수 있게 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